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참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그 누구도 주인공이 될 수 없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와 말씀이 증거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표제를 보시면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믹담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색이다, 조각하다 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황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확한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두 의미를 종합해서 볼 때에 다윗이 뭔가 잊혀지지 않는 기념비적인 어떤 글을 남기고 싶어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가 가장 고심하고 가장 깊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때가 바로 글의 첫 문장을 시작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산상교회 위임 목사로 첫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제가 우리 산상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묻고 또 고심할 때에 바로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이 저와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세 가지 축복의 관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주신 이 축복의 관계들을 눈을 열어서 발견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사실 이 시편 16편을 쓰고 있는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좋은 상황 같지는 않습니다. 방금 읽은 1절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월이라는 단어가 지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분명히 이 다윗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하나님을 떠올린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자신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인생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는 단어하고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라는 이 단어 사이에는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이라는 이 문장, 이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께로 피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문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로 피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이게 헤아려 보니까 대략 13, 14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이제부터가 진짜 목회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는데 감사하면서도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산상교회 부임하기 전에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하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이전에 담임 목사님들을 한 분씩 찾아뵈었습니다. 한결같이 이 부목사의 목회 시절과 담임 목사의 그 목회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많은 고뇌와 또 짐들을 지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여러분들께서 화환도 보내주셔서 지금 제 목양실은 꽃밭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리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교제를 나누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회의 길을 걷는 제가 어떻게 꽃길만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만 늘 같으면 좋겠지만 왜 어려운 시간이 저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짐하게 된 것은, 하나님, 제가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을 찾아서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나의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이라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아침 7시 전에 제가 산상교회의 문을 가장 먼저 열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왜 인간적인 부담이 저에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선포하는 이유는 제가 먼저 기도해서 목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산상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읽은 책에서 이런 문장 하나를 보았습니다. 탁월한 청교도 토마스 브룩스가 한 말인데요,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늘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간절히 열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늘어날 때에 우리 산상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믿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아멘. 주는 나의 주시오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기억한 것이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다윗 자신의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의 것도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에 그 누가 다윗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교육을 위해서 만든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 1문의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될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우리를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해치지 못할 것이며 그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는 그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우리는 보장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줍니까? 죽음조차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또한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님만이 자신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만을 복으로 삼는다면 그 복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복인데 주님이 누구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을 복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을 산다 해도 그 복을 빼앗기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박복한 인생이 없습니다. 복이 부족하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복으로 삼는 자들은 늘 그 복이 없어질까봐, 그 복이 혹시 화로 바꾸지는 않을까봐, 그 복이 줄어들지는 않을까봐 참 노심초사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복은 그렇게 좀과 동록에 의하여 썩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나의 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보는 그런 조건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고 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관계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또다. 아멘. 새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실 때가 많이 있으신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제가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중보하는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우정 공동체, 이 교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참 힘이 되는구나, 참 좋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몰랐는데 힘들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서 교회가 참 좋구나, 내가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옆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것을 고난 중에 깨닫고 그 공동체를 삶의 기쁨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는 결코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개인의 삶에도 어려워집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상처가 남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동력과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에서 얻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수원지고 생명수입니다. 지난 2월 26일에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진 이어령 교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책이 나왔는데,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고백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내게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고 달려왔던 삶이다. 동행자 없이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경쟁자였다. 이어령 박사는 자신이 존경받는 삶을 살았을지는 몰라도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외로운 인생이었고 실패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을 그의 말년에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요? 우리가 언제 그래도 내 인생 이만하면 잘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까? 돈이 많아졌을 때입니까? 세상에 어떤 나의 가치 있는 흔적을 남겼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교제하며 사는가, 어떤 친구를 두었는가 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본 회퍼는 혼자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교회 생활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삶의 힘을 얻고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은 상처를 주고받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를 회피한다면 우리는 더 큰 삶의 가치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예배를 드릴 때보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경애와 감사와 기쁨이 증폭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모이고 함께 할 때에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교회를 통해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관계는 바로 우리의 삶의 구역들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다윗의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놀랍게도 지금의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눈을 떠서 자신의 환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재어준 구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입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자족과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사실 구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죠.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새 자녀들이 있지만 새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대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먹을 것을 나눠줘도 똑같이 준다고 공평할까요? 사실 키도 다 다르고 몸무게도 다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 다르게 주면 막내가 꼭 한마디 합니다. 아빠, 왜 나는 제일 조금이야? 그러면 말합니다. 언니는 나이도 있고 몸도 크잖아.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자기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11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공평하게 나누는 일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누죠? 제비뽑기로 나눕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로 해서 다들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한눈에만 봐도 누구는 땅이 넓고 어떤 지파는 땅이 좁고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지파는 비옥한 땅을 받은 반면에 어떤 지파는 산악지대 같은 아주 척박한 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줄로 지어준 구역이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모두 아름다운 땅인 것입니다. 언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됩니까? 비교할 때지요. 비교하면 항상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남의 떡이 항상 늘 자기 떡보다 커 보이는 것이 우리의 죄성을 가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비교한다는 것은 내 기준과 내 판단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내 조건이 더 안 좋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정말 맞을까요? 정말 우리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 정말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좋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성도는 모든 것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산상교회에 지원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청빙 과정이 진행되고 원로 목사님과 면접을 하였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얼마나 성도님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지 산상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꼭 산상교회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마음은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차마 그런 기도를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길을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라면 산상교회 하나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생각해서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게 원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다는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상교회의 부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산상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가장 나에게 좋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이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산상교회가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가 저를 오라고 한다고 해도 저는 안 갈 겁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상에서 저에게
최고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65세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며 하늘 날아갈 때까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남고 싶습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이것만 없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기도하지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3번이나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네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다 해도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이 가진 소득과 지금 있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꽤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아도 한꺼풀만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다 힘겨운 문제와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기념비적인 시를 썼지만 놀랍게도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인용한 구절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 가운데 이 시편 16편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자신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부활하셔서 이 시편 16편의 모든 복을 성취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이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구역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세상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을 더 가지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관계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복으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여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교회, 삶의 기쁨이 되는 산상교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세상에서 상처받은 심령들, 지친 영혼들 위로받고 세임 얻고 소생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구역임을 믿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의지하며 그 자리에서 하늘의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